평생 바다에서 인명구조대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이 마침내 명예로운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은퇴를 축하하면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은퇴하는 그분에게 물었죠. 당신은 평생 동안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했는데 그동안 도대체 한 몇 명이나 구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은퇴하는 그 구조대원이 대답합니다. 단 2사람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의외의 대답에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여기저기서 수군거렸죠. 그러자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물에서 구조한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구해준 후에 감사하다고 다시 찾아온 사람은 단 2사람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둘만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웃고 있지만 마음이 좀 뜨끔하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으로 안 치는 거죠. 예.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유태인이 가두어져 있는 그 감옥에서 고생을 많이 한 여인인데 감옥에 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가 너무 많아서 잠을 잘 수도 없고 너무너무 많은.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불평하는데 이 여인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했어요. 그 상황에도. 그러니까 이 독일군들이 그 감옥의 근처를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읽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더 감사했다.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감사가 부족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 지나가면 다시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죠.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쯤 되겠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들을 가까이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까지 이 나병 환자들을 격리해 두었던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즐겨 찾아가는 이기대도 그렇고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옆 동네 일광에도 그런 마을이 있었고요. 양산에도 있고 잘 아시는 소록도에도 그런 나병 환자를 격리한 곳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병이 걸렸다 이렇게 판정이 되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까이 할 수 없도록 격리되는 것이, 가족을 만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이 환자들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 가까이로 지나가려고 하면 이렇게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크게 외쳐야만 했던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고 용기를 내어서 멀리서나마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의 외침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아주 간절한 그 외침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낫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 당시에는 나병이 발발했는지 아니면 또 나병이 치유가 되었는지 모든 것을 판정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주라.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가는 길에 모두가 나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고침을 받았고 서로를 보아도 나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 아닙니까? 이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팔짝팔짝 뛰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가만 덤덤하게 받아들이지만 이 나병 환자들로서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고침을 받았을 때 무엇 때문에 가장 기뻐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병이 주는 그 육체적인 고통, 그거 없어져서 기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들은 무엇보다도 그토록 오랫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지냈는데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서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볼을 이렇게 비빌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쁩니다. 가끔 컨퍼런스나 세미나에 한 2박 3일 다녀올 때만 해도요, 평소에도 자녀들이 사랑스럽지만 한 2, 3일 떨어져 있다가 돌아오면 얼마나 더 반갑고 또 고마운지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얘들을 무슨 과자를 좀 사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바로 가족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남편이 한 며칠 멀리 출장을 갔다가 돌아올 때 얼마나 반갑습니까? 아닙니까? 맨발로 나가고 맞이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산가족 상봉하는 그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려 70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가족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하고 대체로 80이 넘고 90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멀리까지 가서 가족을 만나고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을 때 가장 기뻤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가족을 만날 수 있다. 손을 잡을 수 있다. 안아줄 수 있다. 그래서 얼른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집으로 돌아갈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은 막 달려갔지 않겠습니까? 느긋하게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확인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사람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없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들에서 감사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은 자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당연한 반응. 여러분, 카리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칼 있어 이 말이 아니고 카리스. 찬양팀 이름이 카리스도 들어보셨죠? 이게 헬라어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은혜. 감사하다는 말의 헬라어는요, 유카리스테오랍니다. 카리스가 여기 더 들어갑니다. 유카리스테오.
유카리스테오는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게 감사입니다. 은혜에 대하여 말하는 것.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유카리스테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보통 간증이라고 이야기하죠. 간증. 또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는 것이죠. 받은 은혜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가를 받기 위해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셨다면 은혜가 아니죠. 다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더 깊이 맺기 원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받고 감사하고, 이 은혜와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교제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 짐작되는 이 9사람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하지 않으므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지 못했습니다. 나병을 고침받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저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했으니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뭐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에게 가다가 나병이 깨끗이 나았음을 확인했을 때 그들은 이 사마리아인과 마찬가지로 발걸음을 돌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해야만 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감사해야 했습니다. 돌아와야만 했는데,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또 나병이 나았음을 확인하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 이런 과정을 레위기 14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려면 적어도 8일이 걸립니다. 제사장 만나러 가는데 며칠 걸리겠죠. 만난 후에 돌아오는 시간 며칠 걸리겠죠. 그 중간에 예식을 행해야 하는 8일이나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여행 중에 계십니다. 한 곳에 계속 계신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 중에 있는데, 이들이 정결 예식을 다 마치고 여유 있게 돌아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병 나은 기쁨이 너무 커서, 그리고 가족들을 다시 만날 그런 기쁨을 너무 기대함으로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오지 않고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기는 하는데 정작 제대로 된 감사를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나누는 것은 훨씬 더 많이 하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감사하러 돌아오지 못함으로 감사의 기회를 놓쳐버린 이 9명의 유대인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받은 바 은혜를 헤아려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감사를 할 때 비로소 받은 바 은혜가 온전히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받은 바 은혜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며 또 큰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차려준 밥을 자녀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 밥을 먹으면서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밥을 먹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밥만 먹는 것이죠. 밥만. 부모님은, 어머니는 은혜와 사랑으로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자녀는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밥만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면서 밥을 한 숟가락씩 한 숟가락씩 입에 넣어 먹는다면 밥을 먹는 동시에 은혜를 먹는 것입니다.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을 먹는 것이고 부모님을 얻는 것입니다.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 엄마에게 감사 표시를 하면 엄마가 기쁩니다. 기쁨으로 자녀를 쳐다봅니다. 또 자연스럽게 가족 간의 대화도 이어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격적인 교제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차려주신 밥을 먹으면서 감사하지 않아도 육신의 배는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지 않으면 육신의 배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빈자리,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마음의 빈자리도 채워지고 관계의 빈자리도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온갖 은혜와 복에 대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온전히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감사할 때 복과 은혜와 응답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완성은 감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 은혜가 내게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도 육신의 배는 채워질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며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시편 50편에 이르기를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하고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는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가진 것으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도 많은 복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갈증이 나고 내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불행하다고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받은 바 은혜가 온전히 내 것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갈증이 나고 더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그 은혜는 온전히 나의 것이 되고 동시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감사는 더 큰 은혜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감사하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하지 않았던 9사람은 다만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러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구원받았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미리 이 사마리아인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죠.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았을 때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사가 영혼 구원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으려는 그 꿍꿍이를 가지고 계산적으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더 은혜를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형님이 얼마 전에 직업을 바꾸면서 이삿짐 센터에서 한동안 일을 했습니다. 고된 일이지 않습니까? 친구가 운영하는 이삿짐 회사에 잠시 일을 했는데 그 회사가 너무 잘 된다는 거죠. 가만히 살펴보니까 잘 되는 비결이 있더랍니다. 즐겁게 일하더랍니다. 즐겁게. 그리고 감사하면서 일을 하더라는 것이죠. 요즘은 주로 이사를 하면 포장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다 이제 손 안 대고 다 이사를 해주는데, 그런데 이 이삿짐 사장은요, 이사하는 것이 즐겁고 또 이사를 통해서 그 주인을 도와주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이죠. 근데 가끔 이삿짐을 이제 이사를 하러 가면 설거지를 안 해놓는 집이 있답니다. 그런 경우는 드문데, 그러면 우리 같으면 짜증이 확 나지 않겠습니까? 옮겨야 될 짐도 한가득 있는데, 그런데 이 사장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로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이삿짐에서는 설거지를 이 주인이 감동할 정도로 깨끗하게 하고 이사를 열심히 한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사를 한 번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한 번 이사하면 다음에 또 이사할 기회가 생기는데, 이 사람이 다음에 또 이사를 하게 되면 누구를 찾겠습니까? 이 사람 찾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사한다는 말만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 이 업체를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2월에 이사를 할 때 이 업체에서 하고 싶었어요. 안 된대요. 일이 너무 많아서. 저희 형님이 물론 임시직이지만 직원인데도 안 된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일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 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아이에게는 더 무엇인가 주고 싶습니다. 주인이 맡겨준 5달란트에 대해서 감사하며 충성한 그 종에게는 더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은 그 종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았어요. 1달란트가 얼마나 큰 가치입니까? 감사하지 않으니 그런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한 그 감사에 대한 말씀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신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지 않고 왜 나에게는 별빛만 주십니까? 옆집에는 달빛도 주셨으면서 원망하면 그것으로 끝인 것이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감사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일, 일상적인 일이라도 감사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나갔던 가족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것만으로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큰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 가장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인 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한 번씩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천정이 있는 집에서 잠을 자는 것 감사한 일이다. 천정이 있는 집에서 내 두 손으로 세수하는 것, 이것 감사한 일이다. 특별히 혼자서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는 것이죠. 일상적인 일 같지만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비가 오면 비로 인하여 감사하고, 해가 비치면 해로 인하여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면 다 같이 점심 식사를 할 것인데 무엇인가 먹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난 화요일 생명의 삶 공부를 마치면서 숙제를 내줬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한 두어 가지 정하고 한 주간 힘써 기도하고 나누기로, 그러면서 할 수 있으면 금식도 좀 하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용기를 내서 수요일 저녁과 목요일 저녁을 금식하면서 특별한 기도 제목 3가지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하고는 무관하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평소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한 끼 식사였는데 이 한 끼 식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오후 5시가 되고 6시가 되니까 이 후각이, 코가 활동을 하는데 평소에는 그냥 지나갈 냄새인데 어찌나 향기로운지. 그러면서 끼니를 그러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반찬의 가짓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 너무나도 일상적인 일,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는 일상적인 일이지만 그것을 헤아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점검하고 빈약한 우리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절기가 뭐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절기가 중요합니다. 절기에 제대로 감사하지 않으면 평소에도 잘 감사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구약의 3대 절기는 모두 감사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감사의 절기들만 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감사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는 반면에 인생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너무 인색하기 때문에 절기를 주셔서라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과 맥주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죄인의 본성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하고 감사를 연습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헤아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에서도 무엇보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나누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를 한번 적어보려고 딱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잘 떠오르지 않아요. 원망할 것은요,
한 바닥을 금방 적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다 원망할 건 잘 적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감사할 내용을 적어보려고 하면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는 많은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흘려보냈기 때문에 감사할 내용을 적으려고 하는데 잘 안 적혀지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때마다 우리가 적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감사를 연습하고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 하나만 해도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늘 감사해야 하며 예수님과 함께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받은 우리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것은 감사의 씨앗이 되어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